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중에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설교를 하시지 않겠지만 저나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혹시 설교를 하시라고 하신다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설교를 하시겠어요? 어버이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자녀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시겠어요? 제가 그 고민을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그 중간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혹은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딸 이런 그 관계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어버이 주일에 찬송가를 고르려고 보다 보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가사들은 참 많은데 아버지에 대한 가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조금 좀 그 어버이로 바꿔서 찬송을 부를까 하다가 그냥 우리 찬송가 있는 대로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그 아버지 되신 우리 성도님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는 다윗과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누구신지는 다 아시겠죠, 그죠? 다윗은 다 아실 것이고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여러 명의 아들들 중에서 좀 주목을 받을 만한 좀 중요한 그런 인물이다. 소위 말해서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그 아들들이 이제 몇 명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그 중에 첫 번째 왕자의 이름이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암논이라는 왕자는 불행하게도 참 불행하게도 자신의 누이 동생을 이복 누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게 참 불행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우리 사랑은 자유니까, 그죠? 그게 짝사랑이라서 가끔 문제가 되는데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이 동생을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이 누이 동생을 성적으로 폭행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누이 동생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의 다음번 왕이 됐으면 즉 암논이 문제가 생기거나 죽거나 큰 실수를 한다던가 이러면은 그 다음에 왕이 됐음을 받을 그 왕자가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이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뭔가 실수를 한다던가 어떤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왕위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암논이 큰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이복 누이를 성폭행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집으로 쫓아버리죠.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막 안 나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문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그 다음에 그 손을 등에다 대고 그 등에다가 문을 닫아서 그 다음엔 걸어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런 모습이 성경에 보면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느냐.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암논의 악행을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 앞에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파격적인 모습이라는 게 공주들이 입고 있었던 그 눈에 띄는 아주 화려한 채색옷이, 긴 팔소매의 채색옷이 있었는데 그 옷을 다 찢어가지고 자신의 상체를 드러내고 재를 머리에 뿌리면서 머리를 두들기면서 온 예루살렘을 가면서 이 암논을 악행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이 압살롬이 다말에게 그것을 자제를 시켜요. 너의 오빠가 아니냐, 참아라, 그만해라, 이제는 그만해라. 그러면서 압살롬이 이 다말을 자신의 집안에 이렇게 은폐를 시켜버려요. 평생. 그래서 이 다말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오랜 기간을 기회를 기다려요. 어떤 기회를 기다리냐면, 우리가 원수가 은하의 자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기회를 노리다가 그 기회가 되었을 때 압살롬이 암논을 자신의 종들에게 쳐서 죽이게 해요. 쳐서 죽이게. 그런데 이때 압살롬이 짠 작전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왕자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양털을 깎는 그 축제에 거기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왕자들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다윗까지 다 초대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초대가 깨름직한 거예요. 왜 모든 왕자들을 불러모을까? 그래서 다윗은 한사코 가지 않는데, 그런데 결국 이 암논과 모든 왕자들이 그 압살롬이 초대한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암논이 맞아 죽는 것이죠. 압살롬이 그 아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왕자들이 놀라서 막 온 사방으로 도망을 가는 그때에 바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라요. 이 예전에 그 암논의 그 다말에 대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런 소문이 들려와서 다윗이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땅바닥에 여기에 엎드려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죠.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나의 자녀, 나의 그 자녀의 이런 어떤 그런 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때에 깜짝 놀라서 그때 이제 이 모든 왕자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고 압살롬은 이제 도망을 간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압살롬이 다윗의 마음에 어땠을까요? 행여라도 압살롬이 내 자식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 사건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다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도망갔던 압살롬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돼요. 제가 지금 이거를 사무엘하 13장부터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제 압살롬이 암논은 죽고 없어졌는데 다윗의 왕위를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는 남아있는데, 압살롬이 사실은 왕위를 이어받을 그 차례가 됐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줄까요? 안 물려줄까요? 우리 이명삼 집사님 물려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다윗이 이라면 안 물려, 그쵸? 저라도 안 물렸을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니까, 그죠?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이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내가 물려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은 너도 못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가져야죠.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왕위를 이제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 결국은 누구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냐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을 하는 길에 보니까 이 압살롬의 반란의 무리에 아히도벨이 가담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히도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마 아히도벨이 이번 우리 시대에 있다면 코로나 금방 해결될지도 모르겠어요. 아히도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바로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때에 아마도 제 생각에 다윗은 크게 찔림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였어요. 외할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그죠? 아히도벨은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인데, 밧세바는 또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를 우리야가 전쟁에 나간 틈에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행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을 알고 있는데 다윗의 머릿속에 이 압살롬의 반란에 아히도벨이 가담했다라는 것을 딱 듣는 순간 자신의 그 죄가 아마 머릿속에서 쭈뼛하고 기억이 됐었을 거예요. 나의 그 예전의 그 실수로 인해서 이 무서운 모사가인 이 아히도벨이 바로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을 했구나, 이렇게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도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너지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탁 왔을 때 그때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말해보라. 근데 이 아히도벨이 두 가지의 모략을 베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10명의 다윗의 아내, 우리가 후궁이라고 이제 보통 성경에서 말을 하는데 후궁도 아내예요, 그죠? 후궁 10명, 이 아내 10명을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놓은 이 10명의 후궁을 데려다가 왕궁의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 후궁을 한 명씩 취하라. 와서 차를 따르라, 술을 따르라, 이게 아니라 취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성폭행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모략을 아히도벨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해요. 이런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군사 전략적인 면에서 대단한 전략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 대단한 전략인지 아시는 분은 내일부터 모사가를 하시면 돼요.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압살롬을 따르는 반란의 무리에게 대단한 그런 결집력을 주는 그런 무리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성적으로 취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압살롬과 다윗이 다시 이렇게 얼굴을 서로 마주하고 대하게 됐을 때 눈을 서로 쳐다볼 수 있을까요?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쉽지 않아요. 결국은 다시 말하면 압살롬과 다윗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완전히 깨진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바로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나는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일을 한 이 순간 나는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이든지 혹은 내가 죽든지.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한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다윗에게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다 같이 죽는다, 압살롬과 같이. 그래서 대단한 결집력을 주는 그런.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모략이 아히도벨의 두 번째 모략은 이 밤에 당장
나에게 군사를 주어서 근데 이 다윗이 지금 도망가다가 요단강가에까지 도망가 있는데 여기서 요단강을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잡기가 힘드니까 이 밤에 당장 가가지고 오로지 다윗 한 명만 죽이고 나머지 모든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은 그 수계 그 다윗만 죽으면 다시 다 당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내가 얼른 가가지고 다윗만 처리하겠습니다 하는데 압살롬이 그것을 듣지를 않아요. 사실은 왜 안 됐지? 갑자기 왜 압살롬이 그 지혜로운 압살롬이 왜 갑자기 바보가 됐을까? 그 순간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다윗의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을 하여금 정신이 휘끄덕해서 그 두 번째 아히도벨의 모략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면 압살롬은 지금 왕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르게 읽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압살롬이 야 아히도벨이 두 번째 모략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지?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이명상 집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물어보면 안 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 기회에 바로 이 아히도벨의 두 번째 모략이 이렇게 파헤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쪽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도 정신을 이렇게 차리고 이제 전쟁할 준비를 하고 압살롬도 이제 전쟁할 준비를 해서 이제 전쟁을 하기 직전의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 설명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열을 다시 정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흩어져서 야 우리 옛날에 우리 대장이 옛날에 대장이 누구였는데 지금 압살롬의 편에 가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 이렇게 헷갈리는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쫙 세우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내는데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휘하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즉 3명의 장수를 탁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전쟁에 나가게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28장 2절을 보면 다윗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사실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 앞뒤가 안 맞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분을 왜 안 맞는지 아시는 분은 내일부터 군대 장관을 하시는 분 군대 장관을 전략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직접 나가려면 그 3분의 1 중에 하나를 지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다윗은 따르는 부대도 없는데 혼자 나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라.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계셔야 손에 꼭 붙들고 계시고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왜? 우리가 도망간다 그래도 그들이 노리는 것은 오로지 당신 다윗 한 명만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죽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도망가도 우리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당신의 목숨만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뺏기를 하는 뭔가 뺏기 게임을 하는데 뺏어야 될 걸 내 주머니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게임을 하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내 뒷주머니에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싸워봐요. 이제 여기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다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똑같이 다윗의 군사들의 입장에서도 압살롬만 죽이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뺏으려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고 저쪽에서 뺏으려고 하는 것은 다윗. 딱 그런 구도인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나서 문 곁에 왕이 서요. 자기의 부하들이 전쟁에 출정하는데 문 곁에 서서 사실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11장에 보면 다윗은 부하들 다 암몬 자손의 그 랍바성 포위 공격에 다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자고 있어요. 자다가 이렇게 깨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옥상을 걸리다 보니까 밧세바가 보이고 밧세바가 보이니까 음흉한 마음이 들고 음흉한 마음이 드니까 음흉한 짓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문 곁에 서서 출전하는 그 군사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5절에 보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무슨 말이죠? 젊은 압살롬. 압살롬은 젊지 않아요. 압살롬은 절대로 젊지 않아요. 자식도 있고 그랬어.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항상 애기로 보이잖아요. 그죠? 특히 막내들. 저도 막내인데 저 지금 머리도 하얘지고 있는데 애기로 보이는 거죠. 이 젊은 압살롬을 이 젊은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는 나아르라는 표현인데 나아르는 정말 작은 아이예요. 맞잖아. 보호가 필요하고 하는 그런 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라는 게 도대체 뭐죠? 죽이긴 하되 살살 죽여라 이거 아닌가? 아니면 뭐죠?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면서 이 압살롬을 죽이고자 나가는 그 부하들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 장수에게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그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마 이 말을 듣는 요압의 혹은 아비새의 혹은 이때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도대체 우리한테 뭐를 원하는 거지? 저 왕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그냥 조그맣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이랬는지 몰라도 이 모든 백성들이 군인들이 다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은 간단하게 제가 봤어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은 주로 어디서 전쟁이 보통 이렇게 평지 같은 데서 아마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전쟁은 이 에브라임 근처에 아주 숲이 울창한 테레빈 나무라고 하는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는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데 이 테레빈 나무가 약간 그 숲속에서 전쟁이 열리는데 이 전쟁에서 보면은 칼에 죽은 자보다도 이 숲에 삼키운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숲이 왜 이런 데서 전쟁을 하는지 이게 누구의 작전인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압살롬이 사고를 당하는데 어떤 사고를 당하냐? 압살롬 노새를 타고 막 달리다가 압살롬의 머리가 이 나무에 걸려버려요. 그리고 이 노새는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하늘과 땅 사이의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매달리는 이런 엉뚱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떤 사람이 12절에 보면 보고서 요압에게 이제 고해요. 12절이 아니라 그 10절에 보면 그러면서 압살롬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 내가 보고 어찌하여 나에게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은 10개와 띠 하나를 요압이 왜 줄까요? 이 말은 가만 생각해 우리의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실 때 상상력을 많이 동원해서 읽으시면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 더 이상 안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아이고 아깝다야 너 이런 말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요압은 다윗이 그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너희들 압살롬 죽이지 말라는 거 저거 말도 안 되는 저런 다윗의 저거 듣지 말고 너희들 중에 누가 압살롬을 죽이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겠어. 이런 아마 현상금을 거르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상상이에요. 이건 제 상상인데,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12절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내 손에 은 1000개를 당신이 내 손에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어요. 왜?
다윗이 모를 것 같아. 다윗이 어떻게 나중에 그러면서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요압이 쓸데없는 소리 나는 너랑 우리 소위 누닥거린다 그죠? 나는 빨리 가서 압살롬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압살롬에게 달려가는데 우리 그 14절에 보니까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는 거예요. 작은 창 셋. 자, 우리가 전쟁에서 쓰는 무기 중에서 작은 창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게 상상이 되시나요? 작은 창. 작은 창이 왜 필요하죠? 작은 창이? 표창 같은 거 우리 중국 영화 보면 막 이렇게 펴 던지면 막 날아가서 확 꽂히고 막 이러는 거 돌아오기도 하고 가끔 그죠? 이게 도대체 뭘까? 저는 근데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걸 히브리어로 보고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창이라는 게 창이 아니더라고요. 창이 아니에요. 창이 아니면 뭘까? 이 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쉐베트가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 쓰는 이 막대기가 바로 이 쉐베트예요. 제가 이 쉐베트라고 하는 것이 무기로 쓰인 것이 있는지를 사전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무기로 쓰인 적이 없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홀 같은 거, 어떤 이런 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로도 쓰이고 그러는데, 혹은 목동들이 양떼를 치는 그런 것으로 쓰이는데, 이 쉐베트가 여기서 무기로 쓰이고 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요압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거는 창이 아니라 막대기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대기 3개를 가져가서 압살롬의 심장에 꽂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직 바로 죽지를 않아서 그래서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 청년들, 이 청년들은 나르거든요. 이 청년들이 10명의 압살롬을 여서 죽인 거죠. 완전히 먹은. 그리고 이제 이 시체를 그 숲의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거기에 쌓아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이제 압살롬이 죽으면서 전쟁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충복 중의 충복이에요. 이 아히마아스가 이 승리의 소식을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다윗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압에게 내가 이제 달려가서 우리 전 승리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압이 자꾸 말려요. 야, 너 지금 가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다윗이 원하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요압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계속해서 쪼르고 그래서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놔두고 구스 사람을 먼저 소식을 전하게 해요.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계속해서 졸라서 요압이 그래 가 하는데, 이 아히마아스가 기쁜 소식을 얼마나 빨리 전하고 싶었으면 구스 사람을 지나가서 더 먼저 다윗에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24절 오늘 읽은 우리 본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군사들이 나갔던 그 성문의 그 문 사이에 딱 앉아서 지금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은 소식을 기다리고 어떻게 될까? 전쟁이 어떻게 될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파수꾼이 보니까 한 명이 달려온다. 그 입에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보니까 또 한 명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또 한 명이 달려온다. 왕이 그도 소식을 가져온다. 27절에 그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다. 여러분, 다름질 할 때에 누가 이렇게 뛰면은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저 학교에 저희 방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복도에서 따각따각 걸어오는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데 누군지 다 알아요. 와가지고 어느 방으로 들어가는지 다 알아요. 서로 다 아는 거죠, 그죠? 매일 반복되는 거기에서 저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누구. 근데 얘 보니까 아히마아스라는 것을 알았어.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해요. 27절에 보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다윗에게 좋은 소식은 지금 어떤 소식일까요? 1번 승전, 2번 패전, 3번 모르겠네요. 다윗이 기다리는, 오매불망 기다리는 이 소식은 과연 어떤 소식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다윗의 그 머릿속에서, 그 가슴 속에서 13장부터 쭉 이어져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의 다윗과의 관계에서 이 아들이면서도 압살롬의 그럼, 그리고 지금 반란을 겪으면서 다윗의 귀에 부딪히는 그 소식들은 다윗의 귀를 아주 후벼파는 그런 소식들인 거죠. 다윗이 10명의 후궁을 다윗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아마 다윗은 다시 한번 그 깊은 자신의 과오가 자신의 이 머리를 깊이 찔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그 10명의 후궁을 취한 그 장소가, 이거는 제가 상상하는 거지만 제 상상의 한 90%는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장소가 압살롬이 그 10명의 후궁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 성적으로 취하는 그 장소가 다윗이 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를 보인 바로 그 동일한 장소예요. 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이, 자신이 했던 일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것을 다윗은 듣고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셔요. 그거 꼭 정말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데 이 도대체 다윗이 기다린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일지, 28절에 보니까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와서 평강하소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왕이 바로 말해요. 그런데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29절에 보면 사실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여기 또 있어요.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히마아스는 사실 다 알거든요. 왜 나를 못 가게 하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여기서 뜬금없이 그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압살롬이 막 소동하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어떻게 된 거죠? 우리 누군가 우리가 아마 그런 경험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소식을 전할 때에, 특히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소식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왕 앞에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요압이 만류한 것처럼 잘못되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아요. 이런 일은 여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무엘하 11장에서 보면 요압이 우리아가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데 요압이 머릿속에서 막 상상을 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다윗이 진노하고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사자를 보내서 너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런데 사자는 달려가면서 머릿속에서 또 머리를 쓰는 거야. 내가 요압이 시킨 대로 하면 내 목숨이 안전할까 그렇지 않을까 막 궁리를 하다가 가서는 또 자기 마음대로 소식을 전하고 자기의 안전을 생각해서 지혜롭게, 그죠? 똑같은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구스 사람이 이제 드디어 도착했어요.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31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러나 다윗의 궁금증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2절에 보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또 물어요. 젊은 압살롬은? 구스 사람이 대답한 내주 왕이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소식을 들은 33절에 다윗은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러면서 문 위층으로, 즉 성문의 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그 말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였어.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죽고 네가 살아 있었으면 얼마나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면서 지금 울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그 주보 뒷면에 그 질문들에도 그런 뉘앙스가 있기는 하지만 아들의 죽음을 향해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이 아들이 대하는 그 이 아버지로서 대하는 그 아들의 모습은 다윗과는 이미 깨진 금일한 상태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내 자리를 노리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자리를 내어주고 싶다는 거죠. 미안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부하들, 그죠? 자신은 이 자리를 버리고 그냥 죽어도 좋은데, 그런데 사실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같은 사람은 그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그 블레셋에서 다윗에게로 전향을 해서 다윗의 충신으로, 즉 다윗이 죽으면 이때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도망할 때에도 이때에게 너 왜 나는 이제 왕도 쫓겨가는 신세인데 이제 나와의 신뢰를 다 저버리고 너 이제 네 나라로 도망가도 되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너는 어차피 용병이니까 다시 압살롬에 가서 붙어서 살아도 되고 전혀 되는데 왜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할 때 이때가 그냥 자기의 상관을 쫓아가는 그런 이때, 이런 사람들이 미안할 뿐이지, 이 사실은 다윗의 마음은, 이 아들에 대한 마음은 모든 것을 아들에게 내어주고 자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와 아들, 혹은 아버지와 딸, 혹은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의 딸의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실 때의 그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제가 이 사무엘하 18장을 설교를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제가 호우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그맣게 이렇게 그 다윗의 생애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이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하고 봤더니 저랑 똑같이 해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베꼈다고 말드리고 베끼고 안 베끼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그 사람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신속하게 우리는, 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아 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급격하게 여러분들 소급해서 부모의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어머니, 내가 자식된 입장에서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나이가 80이 이제 88세신데 자꾸 깜빡깜빡 하셔요. 그래서 조금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는 뭐 저도 사실 깜빡깜빡 제가 끝날 때 광고 까먹을까봐 주보에다 적어놨거든요. 광고는 선물이 있다라는 거.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이 부모가 어떤 때는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사람, 우리 부모는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평생 가족들을 괴롭히고 하던 저희 아버지, 그런데 돌아가셨지만 가끔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우리 부모가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부모와 자녀의 분들 돌아보시고
그 사랑이 깊이 깊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쁜 아들이 아니라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금밀한 죄 가운데 빠진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불어서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제가 이 찬양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같이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소진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육신의 부모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부모 간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깊은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혹시라도 금이 갔다면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의 부모와 자식 간에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뜨거운 이 깊은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 속에 있게 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어버이 주일만 당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뜨거운 사랑과 이 깊은 관계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그 대가로 사신 그 깊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 속에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삶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의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관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